옆에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부고장이 많이 날라와요. 부고장이 많이 날라오는데 나도 이런 부고장을 우리 자녀들이 보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장례 문화가 변하듯이 사람이 소천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저 서울로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어디서 와서 몇 살며 어디로 가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길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사모하면서 인생길을 살았다면 반드시 하나님 품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품으로 만들어 자기가 악한 영을 주장하면서 자기 마음껏 살았던 사람들은 그가 가는 곳은 또한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그 길이 어떤 길인가는 우리 자손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은 이제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구를 찾느냐는 겁니다.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1절, 12절 읽어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증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도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자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자가 있는데, 기다리는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 있냐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만 채우려고 하면서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 예배드리는 자가 있는 반면, 하나님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진레와 가시도 온 땅에 퍼져 있는 이 시국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있는 반면, 또 반대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찾아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그 창조주께서 오늘날 2021년도, 아니 2020년도부터 대한민국에 1월달부터 코로나가 들어왔어요. 우한이란 도시, 중국의 우한이란 도시는 세계의 제2의 뉴욕시를 만들려고 했던 중국 사람들의 도시. 그 도시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도시에 2019년도 11월 달에 우한 폐렴이 생기기 전 약 6개월 전까지 중국의 주석이라는 양반이 우한이라는 그 도시 속에 있는 십자가를 모두 떼어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공안들이 와서 철도해 가고 그곳에 신천지를 개입시키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왕국을 개입시키고 이상한 공자당 사당들을 만들어내고, 그리 할 때에 하나님이 우한이라는 폐렴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터뜨리려는 것입니다. 이 전 세계에 코로나를 터뜨려냈는데, 이 박사들의 작자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한이라는 것을 빼내버리고 일구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 자가 망령된 자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수긍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고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이 말씀처럼 여기 7장에 나타나고 있는 23절 24절에 보니까 그 23절에 그날에는 1000그루의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수많은 1000개의 교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십자가를 떼어내버리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버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찔레와 가시를 내려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우한 폐렴이, 이 코로나가 이 땅에 퍼져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자에게 이 코로나가 들어갈까요? 과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한 실력으로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셨더라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들은 방패와 성방패로 막아준다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7장 13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는 대를 지어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어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계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 오늘 이 말씀은 BC 기원전 734년경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734년 아니 760년 후에 734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을 마리아의 몸 잉태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땅에 예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 다음 이 말씀대로 734년경에 예언된 말씀 약 30년 34년 후에 769년쯤에 798년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이 땅에 평화를 외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세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걸린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 목사님이요, 하나님을 나는 진실과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근데 왜 제가 코로나가 걸려야 됩니까? 왜 진실과 전심으로 찾은 분한테 코로나가 들어갈까요? 제가 다시금 말했어요. 진짜 진실과 전심으로 찾았나요? 자기 유익을 찾았나요? 이번 기회에 찾아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호흡하는 순간순간 예수의 피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 찾았더니 이분이 약 32일 만에 태어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분도 산소호흡기를 3번씩이나 꽂고 또한 호흡기를 갖다가 위급한 상황까지도 2번씩이나 갔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찾는 자, 예수의 피를 찾는 자에게는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왜 이 땅에 잠시 후면 며칠 후면 24일, 25일, 24일 밤에 예수님께서 그 10달 전 마리아 몸에 들어갔을까요? 성령으로 왜 마리아 몸에 들어갔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현재 2021년도 전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여인들을 하나님은 보셨을 겁니다. 그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마리아의 몸만큼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의식을 갖추며 정말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면서 경건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는. 얼마 전에 신천지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신천지를 개친지라고 합니다. 개보다도 못하는 분이라고. 왜 그래? 목사들을 욕을 합니다. 성경에는 목사들 보고 욕하는 자가 그 욕된 그 악인들이 그 자손들에게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돌아갑니다. 그 자손들에게 돌아간다는 이 욕은 어떻게 나오는데, 그 반응은 신천지 개천지를 믿고 있는 그 자녀가, 그 양반들이 자녀들보다도 먼저 죽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이 먼저 죽는 그 재앙을 맞이한답니다. 그렇게 성경을 쓰였는데 네가 네 자녀의 영화를 보겠느냐? 절대 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또 싣고 나면 저한테 엄청난 전화가 옵니다. 오라고 합니다. 저는. 왜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품에 갈 수만 있다면, 저는 이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는 찾되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찾는 자가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데는 마리아의 거룩한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영과 혼과 육이 우리는 거룩하고 또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신천지, 개천지라는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경건 생활을 왜 하십니까? 경건을 왜 하는 거예요? 경건 속에는 거룩성이 있어야 돼요. 거룩성을 나타낸다면 이 거룩성을 담는 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속죄가 있어야 됩니다. 속죄는 제사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사함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 할 때에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은 거룩을 외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거룩한 자에게 천국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천국의 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갈망하고 악망하며 사모하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더니 내 영과 혼과 힘이 거룩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오십니다. 파라클레토스.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여기에 이사야 11장 4절 말씀 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 최단표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정직하게 달려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자기의 품, 자기의 기술로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에 우리가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5절에 가면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확실의 역사가 약속이 오늘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의 길을 내놓으라. 남쪽의 길을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있거니와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찔레와 가시같이 찔러들지라도 우리 길을 힘들게 할지라도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믿음을 근심과 염려가 있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생기면 예수의 피로 따라하게 물리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8절 9절에 가보면 우리 이렇게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이사야 7장 8절과 9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레신이니 65년 뒤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만 리엘의 아들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8절에 65년 내에 에브라임의 패망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다브엘의 아들을 유다 왕으로 시험으로 한 때가 BC 735년이에요. 65년 후에 BC 670년인데 이때에 아수르의 에살핫돈이 사마리아의 이방 민족을 이주시키므로 호남 민족을 만들어버렸어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65년 후 그렇다면은 우리 대한민국 65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전 세계가 65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경제공황 상태도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경제공황 상태, 여러 질병들이 창궐할 때도 있었습니다. 각 나라들마다 먹고 살기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65년 후가 지난 이때에 지금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발생하였는데 이 코로나가 발생하였는데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혼합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혼합시키고 있는 거예요? 면역력 주사라는 걸 만들어서 혼합을 시켜버리고 있는 겁니다. 큰 행사장에 가는데 면역력 주사를 1차, 2차 맞은 사람 이제는 뭘 어떻게 이달 연말에 큰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이 기도 행사가 어느 곳에서 있는데 저보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 타임의 기도에 그 타임을 맡아달라고. 다만 목사님 오실 때에 면역력 주사 1차, 2차, 3차 맞았는 그 점수를 가져가야 돼요. 저는 단호히 외쳤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4차, 5차, 6차, 7차까지가 있을 텐데 그걸 모두 다 들고 가야 되거든요. 나는 처음부터 맞지도 않았고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고 마지막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끝날 때까지 나는 기다릴 것이고 만약에 나한테 델타 코로나가 오라고 하면 들어오면 나는 그날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다. 병원에도 갈 필요가 없다. 내 방에서 금식기도 40일 동안 하면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시면 감사하게 영화로운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보다 더 많은 기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인 것을 왜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 목배인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했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어떻게 코로나로 이 땅을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나요? 오늘 말씀이 나왔으니 우리 오래간만에 계시록 하는 말씀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방법을 여기 자세히 적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 자세히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너희 머리에 너희 이마에 말씀으로 이를 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 심령에 가득가득 채우라는 그런 다음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하시는 존귀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말씀 가운데 이사야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악을 뿌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은민적과 꿀을 먹을 것이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입으로 상고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한 하나님을 내 영광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6절 이사야 7장 16절 말씀 대적 이 아이가 악을 뿌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씀으로 깨우쳐져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저 어둠의 세력들, 저 어둠의 근세들을 멸하여 주겠다는 것. 오늘 이 귀한 말씀처럼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10편 91편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91편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구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잠시 후면은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진짜 진정과 신령으로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계시나요? 아기 예수처럼 모든 제 악의 허물들을 벗어버리고 아기 예수를 진정과 신령으로 기다리나요?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저 절간에도 크리스마스 날 페리를 합니다. 악한 우상을 찾는 자들도 이상한 단체들도 크리스마스 페리를 합니다. 아기 예수를 찾습니다. 마음으로는 찾는데 왜 천국에 못 갈까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 생기를 닮아가기 싫기 때문에 왜요? 자기가 좀 더 이웃보다 더 가지기를 원하고 이웃보다 내가 명예를 더 찾기를 원하고 이웃보다 하루 더 살기를 원하고 자기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근자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명령권을 지닌 신인처럼 아니요. 이 땅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신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다만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믿음으로 넣어주어 천국 백성으로 택한 자만이 하나님의 천사와 동일한 여호와 보혜사 성령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한 것을 주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지도 아니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길 나는 피난처에 나의 여시에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지도 아니한 자다. 91장 3절 말씀 10편 91편 3절 말씀을 보면 새 사냥꾼의 옥루와 심한 전염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는 이렇게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민수기 2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비느하스가 나타나 더럽고 추악한 행음하는 자들을 찔러버려요. 이 행음하는 자들이 얼마나 욕심과 탐욕이 가장 많았습니까? 저 우한폐렴이 왜 생겼어요? 중국인들이 처음에 발표했습니다. 2019년도 10월 달에 자기들이 발표할 때 이 동굴 속에 있는 박쥐가 변등 백박쥐가 새끼덩어린 박쥐가 떨어지자 사탄인 구렁이가 그 박쥐를 잡아먹으면 그 구렁이가 한기치고 돌아다니는 그 구렁이를 사람이 잡아서 먹어버려 이 우한폐렴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왜 그 소리는 사라져버리는 겁니까? 왜 감추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드러내는 것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여기서 나타나는 사냥꾼의 올무 같은 자예요. 이 자는 걸음도 빠른 동서사방 아무데나 막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뱀된 걸 감추면서까지 막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심한 전염병을 걸리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호해줘요? 10편 91편 4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려고 그의 진실하고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품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옷으로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덮어줄 때 어떠한 피해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은 오늘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91편 5절에 보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핫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요즘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종을 알고 있고 종이 축복하고 있고 종이 기도하는 분들은 이 어둠의 재앙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의 복락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다만 저를 질책하고 저를 해코지하기 원하기를 원하는 자 또한 저를 위하여 질타하면서 비방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입이 그의 근세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의 자손들이 그의 한패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이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때는 요한의 깃 요한의 품으로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하나 더 기도합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10편 91편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떨어지나 이 지하기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보리라. 내가 말을 여호와 나의 피난처시라고 찢은 내 거처로 삼았으니 하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그가는 복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를 명령하사 양규식 목사를 도와주기 위하여 또한 양규식 목사와 함께 예배드린 자 한 분 한 분을 도와주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도 있고 또 여기 있는 양규식 목사가 부족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여 여호와의 종과 함께하고 연합하고 있는 이분들을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은 맹령의 주사를 안 맞아도 저 대단하고 추악한 전염병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이분들과 하는 행사들 모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의 행위를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선하고 선하신 일들을 이끌어 나가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11개 1장 3절에 가보면은 히스기야가 저쪽 분들이 쳐들어왔을 때 산기립이 편지 보낸 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데 또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 이사야가 그럽니다. 너는 주변을 정리하라. 그러니 히스기야의 열왕기하 20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까지 진실과 전심으로 영광드렸던 것을 계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종을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왔으나 너는 이 지구가
10도 앞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 10도 뒤로 가는 것이 좋으냐, 10도 뒤로 가는. 그러면 이 10도가 어느 정도 15년이라는 세월이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 기도 한 번을 인해서 15년이라는 인생길을 더욱더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히스기야가 저는 연구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하여 히스기야가 다시 모든 병에서 치유받고 다시 거듭남으로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기 원할 때에 과연 그 당시에 그 시간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만 살려주었겠냐 이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그에 한 혜택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네. 요즘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합니다. 목사님, 면역력 주사를 맞았습니까? 아니요, 저는 안 맞았습니다. 왜 안 맞습니까? 성경에 면역력 주사 맞으라고 한 장면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예배드리라고 나와있죠. 전염병이 나타났을 때 여호와의 깃으로 덮어주는 자가 있고 여호와의 깃, 옷으로 덮지 아니한 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호와님께서 반드시 나를 여호와의 옷으로 덮고 있다고 합니다. 루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보아스를 만났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어줬어. 보아스는 김신님이 뭐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안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다니엘서 12장을 읽다 보니 너무나도 놀라버렸습니다. 요즘 계속 어디 가든지 이 말씀을 주장합니다. 예언가로서, 예견자로서, 성견자로서, 선지자로서 반드시 주장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미치광이 저 부천에 있는 80 넘었는 노인네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가 이 땅에 없다. 선지자가 없다. 성경자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사악한 사건 목사들도 86세 되어서도 목사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노망이고 망령된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단체를 잘못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법정 소송만 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과연 마지막 시대에 쓰겠습니까? 그 사람 이름은 쓸지는 몰라도 그 사람 이름은 자기를 나타내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 마지막 시대에 여기도 예수가 있다 저기도 예수가 있다 내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이 많이 찾아가요. 그런 데를 많이 찾아가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곳은 사람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1290일이 있다고 합니다. 1290일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작하는 그 코로나의 시간을 보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개수를 해보면은 약 2023년 5월쯤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여 그때부터 기도하는 자가 또 있을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1335일 후 약 2023년 8월경에 이 코로나는 사라져버린다. 2023년 5월까지 얼마나 봅니까? 그때까지 앞으로 코로나가 걸리지 않기 위하여 면역력 주사를 4번에서 5번은 더 맞아야 돼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주사액들이 이 몸속에 들어와서 항체를 만들고 있는데 어떠한 일을 만들겠습니까? DNA가 바뀌어버리고 세포가 바뀌어버리고 염색체가 바뀌어버리고 우리 사람은 반드시 비타민 D를 먹고 마셔야 돼요. 비타민 D는 태양의 빛입니다. 저 빛을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떠한 질병이 오더라도 이겨냅니다. 이 비타민 D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성경에서 찾아볼 때는 성령의 불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불로서 우리가 한국계를 잘 데릴 때 전염병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에 가보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올라갑니다. 24장 1절에는 다윗이 교만하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24장 25절에 가보면은 모든 번제 속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 속에서 성령의 불로서 불을 땔감을 떼어서 화목제를 올려 연기를 하늘로 올려보내더니 여호와님께서 인자하셨어요. 전염병이 사라져버려요. 전염병 때문에 몇 명이 죽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말씀은 24장
사무엘 2사장 13절에 가보면 7만 명이 죽어요. 앞으로도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돼. 자기 생명을 이끌지 못하고 저 사악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어나가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는 자기 힘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85편을 찾아가서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말씀을 요즘 깨우치는 가운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서 시편 85편 7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의 말씀으로 읽고 외워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외우고 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85편 10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박병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는 진실로 여호와의 구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오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 이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오와 병이 스를 입맞추었으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은 하늘에서 구우거든.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고 어가 주의 앞값을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으시기도 원하지만 그 영광성의 영화로움을 주게 하여 산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합병의 스를 입맞추어 하나님과 나와 기도할 때에 모든 일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나가는 자는 하늘에서 꿈어오면서 큰 상급이 이루어지며 좋은 것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소산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편 85편 13번 절 말씀은 어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여호와의 성령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길이요 진리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였더니 성령님을 품고 살아갔더니 주의 길을 하나님이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한 주간에도 성리의 성리를 더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로마서 말씀처럼 8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이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이 한 주간에도 승리자의 반대를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는 어떤 누구도 전염병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전염병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한 주간도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것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권세로서 양육하고 번성하는 일대로 하나님의 영광